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햇볕이 너무너무 좋은 봄날이에요. 예. 3월 첫 주에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그래요. 양희은 씨가 불렀죠.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노래는 양희은 씨가 네. 40살 정도에 이렇게 만든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를 부르고 한 20년 후에 이 노래를 작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제 양희은 씨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제 가사를 보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예. 인생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저는 다시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예. 다시 시작하는 힘, 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그런 다시는 사랑 못할 사랑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 가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예.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도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런 것,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서너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 30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이러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가사에서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를 참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 뭐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게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농담 같으면서도 진담인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 한 분도 계세요. 예. 그분이 저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참 쉽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참 더더욱 모르겠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쉽게 잘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 이제 형편인데 이 노래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겨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쓸쓸한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엔요. 네,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예.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당신 거의 외우다시피 할 건데 예. 바닷물을 끓이면 소금이 남고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을 팔팔 끓이면 뭐가 남을까? 사랑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God is love 그래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 뭐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런 식으로 보면 예. 사랑이죠. 삶 자체가 사랑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그래요. 참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던 노래 동요를 막 패러디해서 한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봄이 왔시오. 그 이란 다 물어. 개구리들이 뽀뽀하는 봄이 왔시오. 뭐야? 이쪽에서도 쪽, 저쪽에서도 쪽 그런 거 있잖아요. 야야 침 튀긴다 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서 사랑을 막 이야기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는데 꼭 개구리들이 뽀뽀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개굴 저기서도 개굴 쪽쪽쪽 하면서 막 침 튀기게 그 사랑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사랑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별도 하고 또 쉽게 잊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인데 그게 바람직한 거냐 이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누구나 사는 동안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겨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떤 그런 만남인 거지요. 이제 그런 사람과 이별을 하면 그런 사랑은 또 그런 사람은 또 평생 잊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뭐 이것저것 사랑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 신 저 신 신발 뭐 거꾸로 그런 신은 아닌데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 깊이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나는 건 아닌 거지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상처받았을 때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소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이건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고 겨우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내 느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것은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요. 제목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신대원 다닐 때 이 책을 사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유시화 씨가 엮은 책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제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춤추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춤출 맛이 있겠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그렇게 춤추라는 거지요. 이건 역설인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오카리나 연주하면서 아무도 안 듣고 있다면 그 뭐 연주할 맛 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카메라 핸드폰 틀어놓고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이거 한 맛이 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좀 과격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쎄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야야 침 튀긴다 야. 쎄 빠지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쇠를 쭉 혀를 막 빼고 막 모래밭에 푹 꼬꾸라져서 이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마지막 문장이 살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거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면서 상처받으면 늘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달콤함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달콤함인 것 같아서 막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보니 달콤하던가요? 그게 참 씁쓸한 써요.
써.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쓸쓸한 거죠. 그렇게 이별을 고했으면 쓸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쓸쓸함도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달콤함 그것도 물론 있지요. 근데 그것을 지나서 씁쓸함, 쓴맛도 좀 보고요. 그것도 더 지나서 쓸쓸함도 맛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이게 정말로 진짜 사랑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어떤 사랑의 맛 이런 건 달콤함보다는 오히려 들큰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그런 노래예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뭐 듣고 난 어떤 기분은 좀 어때요? 예. 기분은 예. 글쎄 기분을 말하자면 참 오카리나 연주하려고 예.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좀 쭉 들어봤을 때는 예. 봄이랑 안 맞게 좀 이렇게 뭘까 마음이 다운되는 노래라 예.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빵 터졌습니다. 오늘 얘기하다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 과격하게 나와서 빵 터졌는데 저는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시기를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청춘이 만나서 진짜 불꽃 튀는 사랑도 해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부모로서 그런 사랑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제 우리가 어찌되었든 반백이 넘어가고 좀 다가오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계획충이잖아요. 그래서 막 10년 계획 막 세우는데 뭐 사랑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제가 10년 후에 프로젝트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주를 어떻게 사랑하며 예쁘게 키울까 벌써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미 10년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60, 70이 되었을 적에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어제도 금오도를 다녀왔잖아요. 제 친구 부부랑 같이.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다 끝났어요, 권사님. 잠시만요. 어제 저 친구 부부랑 금오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먼저 다녀왔는데 우리에게 이제 거기를 소개시켜 주려고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둘이 갔을 때보다 우리랑 같이 하니까 더 좋았다는 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